감사합니다. 싸울 때 싸우고 풀 때는 풀어라. 싸우고 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맺혀갖고 있는 것이니 서로가 마음이 풀렸을 때 이래서 기분이 나빴노라, 이래서 속이 상했노라. 그러니까 서로가 풀자고 말을 하면은 누군가 먼저 말할 때 오늘 내가 이것을 전가했으므로 너희가 그럴 때 내가 풀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라. 말해서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돼서 영원히 져버리고 또한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끊는 자가 있느니라. 괜히 나라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손 대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오늘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풀어달라고 하라.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오늘 다 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또 나누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맺혀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맺혀 있는 것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단상한 것까지도부터 힘들게 되는 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이니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남까지 죽는 일이 생기는 걸 알아. 서로가 이것들을 진실로 풀기를 원한다. 사람이 죽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하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그때 모든 것을 끝내버렸고 그 이후로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도울 것이니라. 히드에스 게너라이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했지만은 그가 더 세고 세서 나중에 말해도 소용없는 것을 알고 평생에 말하지 않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허물과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맺힌 거 풀어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알고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니라. 네가 나를 모를 때에 몰란 것 같지만은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였고 도와줬고 할 수 있게 했지만은 네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던져버릴 때에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고 그도 돕지 아니하니 서로가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라면 믿겠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그 사람은 할 때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끝맺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너한테 맺혀 있다면 어떡하겠느냐. 맺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말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상호간에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그것으로 끝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싶었거나 그것 때문에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네가 사실을 말했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언제든지 억울한 건 억울하다, 분한 건 분하다고 말하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모두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USS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12편이었습니다. 시편 몇 절입니까? 1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이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물을 하셨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이것이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하는데, 경건한 자는 내가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끊을 때에,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하는데, 충실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기도에 나온 말씀처럼 싸울 때 싸우고 또 풀 때는 풀어라. 또 서로 맺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때 이래서 속이 상했고 이래서 또 상처가 됐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우겠다, 이제 그 말씀이다라고 하시고, 특별히 저도 이제 지난날 되돌아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춘기 이후로, 그러니까 엄마랑 많이 다퉜을 때, 엄마하고 싸웠을 때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하고 싸우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또 기도에도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해도 본인들의 고집대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마음에서 저도 속이 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항상 그런 생각들로 그걸 던져버리고, 마음에서 저도 이제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끊어버렸던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네가 그 상대방의 영혼을 저주한 거다 말씀하시고, 그걸 회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가 이제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고 중보를 했었는데 그렇게 끊어버렸던 것이 또 저의 교만이라고 하시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데 결혼해서도 남편하고 다투고 나면 마음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던져버리고 끊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지난날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꼭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고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풀이가 돼서 정말 이제 그걸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도울 테니까 그때 그 뿌리를 뽑도록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싸움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두 번 다투다가, 이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의 어떤 말 때문에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손아래인데 기숙사에 있을 때 달려들어서 머리끄덕 뜯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네가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는데 나한테 한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한 것은 아닌데 딴 사람한테 말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회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분한 마음이 와요. 분한 마음이 오는데, 이게 내 거였습니까? 가 거였습니까? 걔가 그렇게 해서 해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가가 분한 거예요. 분한 게 내한테 와요. 또 하나는 이제 동생이 말을 못하니까 항상 동생들은 우리 애들을 따라다니거든요. 내가 따라다니는데 동생이 이제 말 못하니 따라다니니까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안 부르고 꼭 벙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엄마한테 와갖고 자꾸 애들이
동생하고 다니면 벙어리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이제 말을 속이 상하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하셨겠죠. 벙어리 좋거든 너 엄마도 나락해라.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또 걸려들었어요. 이게 이제 내 밑에 아니고 나보다 한 3살 내지 4살 많은가 더 많았어요. 네, 많은데 그때가 한 11살이나 12살 정도 돼 있었고 걔는 그때 한 15살이나 6살 정도 돼 있으니까 그때 옛날에는 나이로 말하면 성숙하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런 말이 또 하는 거라.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데 그런 말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벙어리 좋고도 누구마도 나락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려들어서 우리 거에 들으는 거. 저는 싸움을 원래 할 줄 몰랐어요. 예, 싸움이라는 것이 더 다투고 싸운다 이러는 걸 전혀 몰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 밑소리도 안 하시거든. 아버지가 7살이 많으세요. 어머니 10살 때 아버지는 20살에 결혼했으니까 7년 차가 돼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니나돌이 안 하셨거든요. 손님 오면 도리어 존대하고 가족끼리 있을 적에는 자네 이래 하게 저래 하게 이렇게는 말을 하셔도 그러니까 부모가 다투고 싸우는 걸 안 봐서 나도 다투고 싸우는 걸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뭐 싸우고 이러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 한 7, 8살 먹었을 때 누가하고 다툰 것 같은데 쟤하고 2번 놀면은 저런 일 또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안 놀았어요. 이거는 되지만은 이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상대 안 했던 것이 이것이 나한테 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돼요. 그 이제 싸우고 서로가 다투고 의논하다가 뭐 하다가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다투고 싸우면 안 하지만은 저거 말해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봤자 듣지 않으면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제가 다투지 않는 것이 제가 안 되는데요. 말씀으로 볼 적에는 말씀에는 미련한 자하고 미련한 자 분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의 저거가 잘못했잖아. 말을 먼저 나한테 했으니까. 그래서 뭐 볼 적에 그 사람 걔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미련한 자를 분도하지 말랐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잘못이단 말이에요. 말하지.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면 말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된답니까? 이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요한아님도 물어봐라. 요한아님도 제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가 아니면 아니라서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했을 적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하고도 싸우려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하면은 같은 값이 왜 그렇게 말하냐 그래. 내가 다투는 성격이 아니다가 보니까 여러 번 이 말씀이 나갔어요. 겨울에 콩나물 줘 시동생이 그때 같이 있을 때니까 시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보다 그래서 대리님 저녁에 콩나물죽 끓여 먹으면 어떨까 그랬어. 그러니까 좋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콩나물죽을 끓여봤어. 저녁을 밥상을 차려 놓으니까 난 죽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어디 돼지죽을 끓이려 놨냐. 그러면 자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돼지가. 그 말을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거야. 이것도 요한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런 속이 상했어요.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은 넘었겠 한 1년 정도 이사를 한 번 하고 났으니까 한 1년은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1년 애 안 놓기 전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혼자였다면 내가 말 안 했을 거예요.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내가 죽을 싫어하니까
앞으로 죽을 끓이지 마라. 안 그러면 나한테 밥을 해주라. 그럼 밥 안 해주겠냐고. 근데 어떻게 시동생 있는 데서 돼지죽을 끓여놓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니까. 이건 처음엔 자기 혼자 했고 내가 말하고 나니까 이건 대파로 싸움이 돼.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이해하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딴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래봤어. 3번을 말해봤어요. 3번을 말했는데 절대로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막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사실 29일 만에 다투지 않을 일에 동생 때문에 다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해를 못했는갑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내가 믿었댔는지 자기가 이제 나 때문에 도둑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말을 안 했어요 모르고 나는 나대로 또 오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친정에 첫 친정 갔다가 한 달 시어머니한테 내가 모든 갑자기 결혼했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 안 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갑자기 결혼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인상이 다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부잣돈을 다 받아놨는데 빠지지 말고 말해요. 부잣돈을 받아놨는데 부잣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하고 끝나면서 싹 다 막 또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건 다 가렸어요. 다 가리고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연탄을 60장인가 30장이 늘어나는데 연탄값만 지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가려니까 엄마가 부잣돈을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해가지고 농안회가 나는데 그날 밤에 우리 동생이 충렬이가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내가 더 촉이 빠르지 못한 것 같아. 도리어. 그 아침에 어머니가 밤에 도둑이 왔다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가니까 농에 돈을 여놨는데 없어졌다 이거 하는 거야. 그 내가 딱 일어나면서 충렬이 짓이지 이랬거든. 그렇게 하면서 얼굴들을 잘 봐야 돼. 엄마 인상을 보니까 딱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안 하고 내가 출가 배임이지. 이제 끊는다. 출가 배임이면 끊는다. 진짜 제일로 속상한 것이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딱 끊고 제가 대구 가도 친정에 안 갔어요. 볼일보러 가도. 그랬더만은 우리 동생 신랑, 미국 가는 동생 신랑이 편지가 왔는데 천년을 어기겠느냐 끊겠느냐 가면서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편지가 왔더라고. 그 대구 가도 친정에 안 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겠는데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다 이제 까발리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편하고 그때가 29일 만이에요. 결혼하고 29일 만인데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 보고 남편이 내려오니까 따라 내려온 거야. 남편이 오해할까봐. 그때 안 따라 내려왔으면 오해 안 될 일이 도리어 따라 내려온 것 때문에 오해가 된 거예요. 나중에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4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잘못하면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는다. 내가 엄마도 아니고 누나지만은 그래서 얘한테 이제 강하게 말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가 원망하고 네가 덮어칠 수 있다. 그랬는데 딱 얘가 말하는 걸 덮어쓴 거예요. 이제 극장에서 이게 필름을 이제 배달하는데 이게 입장에서 한 30분 땡겨서 이제 돌리면은 이 연사기를 저짝에 갖다 주고 또 거기 거 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이 극장에 예배 극장 상해 시간이 한 30분 늦어요. 이거를 내가 배달을 한 거라. 근데 그 책임자가 호주머니에다가 지는 기억하고 있는가 몰라. 수표를 넣어놨는데 얘가 가져갔다고 둘러쓴 거라.
뒤집어 씌고 나서 이제 편지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남편 보고 그때 마당에서 뭘 하다가 그거 충렬이가 그랬대.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오해를 한 거죠. 자기가 그거 도둑질을 갖고 온 줄 알고 뒤에 염탐하려고 돈 어디 쓰는가 염탐하려고 내가 뒤따라 내려온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너무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 말을 한 적에. 그래서 그때 말 안 하고 둘이 뭐 주고받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아, 이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왔나? 잘 됐다. 네가 나한테 정을 줬더라면은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속으로 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정을 줬더라면은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네 잘했다. 네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난 죽기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수요일날 옷을 챙기고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부산에 나오는 날이야. 그 정념이 딱 떨어졌죠. 근데 저녁에 이제 자다가 제가 다리를 세워놓고 자다가 한 이불 속에 잠은 잤지만은 다리가 자기한테 이렇게 딱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그게 또 화가 났어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하면 안 되겠나. 이 말 한마디면 풀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풀 것 같은데 어떻게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떠나나. 근데 시작은 과실제 내가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 한마디면 풀 수 있는 것을 풀자는 거예요. 이거로 자식 때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로써 다투는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까지 했지만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얘는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해서 이 사람이 재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근래에 와서 깨달았다가만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러는데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는 거야. 육적인 남편은 남의 거야. 그래서 서로 민족으로 또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부지 영혼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러니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신발 바꿔 신으면은 신발 거꾸로 신으면 막 틀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런가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참 나의 남편인데 내가 가짜 남편을 비유 맞추려고 하고 성질 맞추려고 하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냐고요. 그것도 몇십 년 5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참 내 남편이 누군지. 예, 육적인 남편하고 영적인 거하고 틀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예수님은 나한테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맨날 죄져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육적인 남편은 아무리 비유를 맞추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세 번 하고 포기한 것도 있지만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다가 보니까 또 다시 그걸 해도 또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융화가 돼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요한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잘못했습니까? 남편 잘못했습니까? 최영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 안 했어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니까 절친한 사이에 원수가 됐으니 이 가족들은 다 괜찮아. 그냥 남편하고만 그런 거라. 시집 식구 싫은 거 하나도 없고 시집 식구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좋아요. 온 동네 사람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남편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들은 시집 관계하고 다 끊어도 남편하고 좋다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남편만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하나님, 요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간에 안 좋아도 부부 간에는 좋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살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 미워한 거 해결하면 나는 남 미워한 거 없으니까 남편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남편은 미워한 것이 아니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이러고 이건 그렇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 이것이 한 번도 언언이 안 되거든. 50년 동안 살면서 언언을 맞춰본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원수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는 놔둬야 돼.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인데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라. 좋은 말만 하고 거짓말하는 거 나쁜 소리는 안 하고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만 나쁜 거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부인녀들이 자기 남편한테 나쁜 거 남편한테 다 말하잖아요. 나는 남편한테 나쁜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자기가 들어서 좋은 것만. 왜? 의상할까 봐. 그 말만 했지. 당신 형제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이 말을 하느냐. 안 해요. 옳은 거 한 번 말했고 한 번 그것 때문에 말했고 2번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툴 일 없잖아요. 근데 상대가 말을 하면은 뭔가 말하면 그거 그렇고요 하고 말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라. 딴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기르놓는 거야. 그래서 다투고 자꾸 이제 다투고 친구하고 다투고 엄마하고 다투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다툼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서러워서 밤새도록 2번을 울은 것이 그게 아버지 그러실 때 내가 울었고 엄마 그럴 때 울었고 근데 부모가 밉다 어쩌다 이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딴 사람들은 보면은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잘못이고 딴 사람이 정상인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떤 게 정상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됐으면은 100%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다리 다치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알게 해주신 것이 부모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정말 엄청나게 큰 무거운 죄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걸렸다는 걸 알게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가서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나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다 부모님께 지은 죄가 그게 고스란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게 해주셨고 제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 통해서 시작기도 나온 말씀이 최 집사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아서 마음을 닫았다 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제가 너무 세서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화물 기사님이라든지 뭐 동료들이 하는 말이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바르게 하고 싶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잘 소통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갖다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상대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너무 답답했는데 그 부모한테 지은 죄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예상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요 하나님께 여쭙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음악 따라갔던 거 해결하라 해서 해결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경건한 자, 성실한 자 그 단어를 주시고
이 경건한 자가 없어져도 안 되겠고 충실한 자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이것이 두 단어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나 험악하고 힘들게 살지 않을까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저도 돌이켜본다면 젊은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과 또 내 혈기로 또 부모들한테 이렇게 대항했던 거 뭐 등등 친구들 간에 했던 거 친구들 간에는 사함을 용서를 빌어고 서로 화해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못한 것이 참 많아서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원장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한 것이 딱히 뭐 어떤 걸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도 불순종한 것도 또 말대꾸 한 거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회개를 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 사람을 보고 외형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걸 보고 애면걸면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절하라고 이러십니다. 저는 남녀를 보고 말하라. 제가 옛날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파서 했는데 그래 아프거든 쪼그내버려요. 그래서 고모 영감도 그럼 쪼그내쁘지요 관계. 그러자 그 사람도 똑같은 병이 딱 걸리네. 아 내가 저주를 해서 진짜 가만 말씀을 들고 내가 이거를 저주를 해서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게 그 사람 보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되려면 뭐지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것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그 어떤 말을 해서 무슨 말 끝에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신우들 좀 깨워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신우하고 이제 그때 이제 신우가 둘째 신우하고 셋째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인데 밑에서 제가 아빠하고 이렇게 장사를 이제 서희 교대를 가면서 장사를 하거든요. 맨날 뭐라고 하더라? 연들이라 했나? 여자들이라 했는가? 하여튼 뭐 있으면서 빨리 사람 안 내려보낸다고 뭐라 하는 거야. 위에 가게는 내 혼자 보고 밑에 이제 교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자꾸 내가 내가 생각에는 신우 내가 깨우는 것보다 어머님이 깨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어때요? 누가 깨우는 걸 낫겠어요? 신우 있는 사람 누가 있는? 예. 누가 신우 있었어요? 자, 신우가 있어. 그럼 내한테 신우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엄마가 깨우는 게 나서요? 올케가 깨우는 게 나서요? 그래서 제가 고모를 엄마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침 대바람 몇시 그때 그 아침에 한 7시쯤 되는 거 어쨌든 모르겠어요. 막 2다리를 뻗고 막 어여고 울면서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고. 아 내가 뭐 했냐고. 신우 좀 깨워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 그럴 줄 내가 네 보고 왔지 아들 보면 안 왔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마음에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그 말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평생에 잘못했다고 빌었는 분이 우리 어머니한테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여기에 요짝인가 어딘가가 이 목이 째진 듯이 하면서 막 기침이 나서
그게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 증상이. 근데 오늘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뭐가 그랬습니까? 어때서부터 내려온 기가 뭔가 물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뭡니까? 가니까 그 집에 살다 나간 사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게였거든요. 가게 얻어가지고 들어갔을 때인데, 근데 거기에 살다 나간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네요. 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서 빨리 재해달라고 해요.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 요한은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서 빨리 재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뻗어가면은 이게 목에 힘을 못 쓰는 거라. 하고 나면 이게 그런 증상이 또 와요. 그때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이제 병원에서 여기서 마취하고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 뭐 계세요? 박선자 목사님 지금. 예. 내장 수술. 전신 마취 했댔습니까? 어떻게 하죠? 네. 전신 마취 했다가 깰 적에 괜찮았어요? 난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는 사람 다 이런 거 오늘 그게 생각나가지고 하는데, 이게 숨을 쉬려면은 어떻게 입이 붙던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제 마취가 깨는 그 순간에 이제 호흡기 이렇게 달아놨다가 뺐겠죠. 그러는데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목 안쪽에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산소길 꼽아놓고 이래놓으니까 말랐겠죠. 그게 바짝 말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숨을 못 쉬어서 내가 고개를 막 흔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하고 나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게, 수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그때 내가 숨 못 쉬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 적에 현주가 그때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피가 있고 이런 데들 보니까 지가 막 무서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적에 지가 무서워서 뭐가 들어간 거 없어요. 들어가면 남자 회개시키라. 그래서 수술한 사람들은 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수술했지만 죽을 수 있겠다. 오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이걸 의사들이 수술하고 난 뒤에 호흡기를 뺄 적에 수건이나 어디 물을 죽여가지고 입안을 갖다가 좀 닦아주면은 그래도 숨을 좀 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숨 못 쉬면 넘어가버려요. 근데 물으니까 그렇게 하다 죽는 사람이 있대. 수술은 잘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의사가 수술해 봤으면은 이걸 아는데, 의사가 수술 안 해본 사람 이거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답답구나.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네. 저 예수님께 여쭤봤고 끝까지 충실하게 따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아까 기도 말씀대로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해결하라 했고, 해결하고 또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구하라 하시고. 살아 있으면은요, 하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서로가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해서 그걸 풀도록 하세요. 네, 이게 자식 대대로 간대요. 네.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하시면서 세상이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영적인 고갈 상태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의미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너희가 살아있다 하면 은혜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마땅히 은혜를 받아서 존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 남자분들이 세 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의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욱하고 뭐라 하기는 하지만은
푼다고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내하고 이제 보통 친구끼리는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보통 아내하고 싸웠을 적에 여자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웅다웅 하게 되면 다투고 주먹질도 가고 욕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어때요? 그냥 뒤끝이 없이 풀립니까? 뒤끝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최 장로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최 장로님한테 잘 모르겠어요? 예, 김 장로님. 제 생각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체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어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고 요즘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자와 남자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어리지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네, 전에는 많았고요. 예, 박 집사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건건마다 다른 건 근데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좀 남는 게 한 번씩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자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밑에 강단에서 나왔던 명령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좀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좀 그냥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딱 짚어주시거나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 이제 그때 좀 깨달아지는 게 좀 있어서 그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나왔을 때 그랬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딱 들을 때 아내 말도 좀 바뀌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떻게 저는 예전에 생각했냐면 싸우거나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죄인데 이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려 그냥 회개를 용서받기도 바쁜데 뭘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뭘 할 게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어떤 몇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 은혜 들어와서 좀 알게 돼가지고 저는 뭐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조금씩 있었던 걸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속이 좁다 그러죠. 예, 좁다는 그 말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자지만은 이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할 때가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는데 여자들은 꽁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두고두고 해가지고 막 파고파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막 속으로 칼질 막 해요. 죽어라 죽어버리라 하고 막. 우리 동사가 한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한테 있었는가 어제 하여튼 같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동생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우리 지금 얘하고 우리 용중이하고 그 딸하고 아마 동갑일 거야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얹혀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할 거 아니에요. 아침밥을 먹다가 무슨 뭐를 말하길래 뭐라고 말해줬어 했더니만은 애를 극하자 애가 이제 뭐 말을 안 들을 거나 뭐가 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애를 이제 뭐라 하다가 이제 욕이 누구한테 나가냐니까 신랑한테 나가는 거라. 배에 나가 죽고 오지 마라. 죽고 오지 않았어요.
제주도 아바다다 그래요. 거기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국물에 채 넘어가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내가 나무란 적이 있거든요. 나무랬던 거 제가 됐으면 그것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네 죄가 아니다. 빨대를 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엄청 여자에게는 여자의 하는 온유래요. 소리가 내린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는 자꾸 회개시키고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지만은 서로가 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만 하면 됩니까? 서로가 풀어야 됩니까? 서로가 풀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풀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너가 회개하라 했을 적에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나도 쉽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언언하다가 싸우는데 이거는 언언이 아니라 말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다투게 되면은 이게 서로가 맺히기 쉬워요. 그런 것들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가면 경건한 자가 되고 충실한 자가 되는데 묻지 아니하면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각자를 다 말하는데 오늘 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원장통에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내 인생 살아오면서 뭐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내 사람들, 친구들, 뭐 주위를 봤을 때 제일 싫어한 것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관심이 그렇게 뭐 싫어할 만큼 마음에 있는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제일 싫어해서 늘 이제 깨닫게 주셔서 회개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도 뭐 이렇게 미워했다 싫어했다 했는데 사실은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고함 한번 질러버리면은 그 감사했던 게 약간 물이 쏟아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여서 그걸 생각하면은 미움이라는 거는 뭘 해줘도 다 싫고 미운데 그 고함 지르는 것만 딱 없어진다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마음에 가정을 해봤거든요. 고함을 아버지가 안 지르고 뭐 이런 저런 많은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함 지르는 자체가 싫은 거지 사람 자체를 미워한 거 아니라고 저번에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싫어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이 나와서 한 번 더 회개했고 제 자신을 싫어한 거 이것은 지금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제하고 죽이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싫어하는 찰나에 울고 싶다 때린다고 안 그래도 자신을 부인하라 버리라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 생각도 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던 찰나에 별로 관심도 안 둬버리고 마음으로 외면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이 있지 않나를 오늘 또 말씀 주시면서 비운 거하고 내 자신을 싫어서 안 보는 거하고 외면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늘 비울 건 비우고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놓지만 그것에 쓱 묻어가지고 싫은 거 미운 거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아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쓱 묻어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지를 보고 회개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영어에 도우심을 구해라 하시고 지금은 도움만을 구할 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와달라 하지 않고 니 혼자 하려고 애쓰고 힘쓴 거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원수가 웃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제약으로 인해 믿음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옵소서. 늘 승리하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의 지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즉시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면서 사람은 된다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믿음에서 묻고 감사 많이 하라 하셨고 까불었던 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어요. 옆에 것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오지 못한 것 회개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더욱더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전번에 돌아가신 집안 우리 백씨께서 내하고 13살 차이가 나는데 결혼을 하시고 계속 싸우시더라고 부부지간에. 난 어린 마음이 좀 속으로 두 분이 그래도 다 신학대학도 나오고 우리 형수님도 신학대학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왜 뭐 때문에 싸우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난 속으로 내가 결혼하면 나는 안 싸우거든. 이제 속으로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안 싸울 때 약하고 이제 결혼 생활이 뭐 다 아시다시피 싸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 7 정도로 내가 참은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때 형수하고 형님하고 싸우는 걸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한 30초만 참으면은 싸움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한 30초만 참아보면 그 다음 지나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했던 거나 안 그러면 집사람이 잘못했구나 하는 게 내가 판단이 되니까 그 이상은 싸우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 권사보다 내가 매일 절개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싸우지 마자. 지금까지 우리가 안 싸웠는데 이 기록은 천국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100살까지 산다 해도 아주 짧은 생을 사는데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도 날이 모자라는데 뭐 때문에 울부짖고 뭐 싸우고 야단하고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한번 깨보자. 이래서 현재까지는 안 싸우고 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싸우고 살았는데 그게 다 오늘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 뜻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성령이 나의 예수님 성령님이 돼서 언제든지 내가 물을 때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직접 받아라 간다. 내가 받으면 잘하는데 받기 싫어하고 그냥 그만두겠다 하면 끝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원장한테 묻고 목사님한테 묻는 게 쉽겠죠. 쉬울 것 같지만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언제든지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자다가도 묻고 화장실에서 묻고 어디서든지 물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물으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양육하는 곳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구 목사님 죽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물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그분을 내가 찾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만 물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물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물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묻고 해도 모질해요. 열심히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서야 돼요. 자기가 서워지면은 어디를 가든 교회를 안 가도 상관없어. 교회는 가면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왜? 율법이라서 못 살아요. 자기들 몰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갈 바를 몰라서요.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동행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묻고 해야 돼요. 현재를 봤을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러는데 내가 가는 것은 정한 이체고 그러면 김명훈 목사님하고 재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들이 평생 사냐고. 여러분들이 살고 딴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면 아무리 답답해도 사람들에게 물으려면 안 되잖아요. 내 곁에 계시는 그분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죽고 나죠. 죽고 나면 이방신 끌어들여요. 공인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소리 못 들으니까. 점쟁이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사실상을 생기는 거예요. 어딘가 빌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비나이다. 저항신께 비나이다. 어디든지 빌면은요, 거기 귀신 들어와요. 장독 안에 물 한 잔 넣어놓고도 또 빌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나이다 안 해. 너무나 잘나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처럼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라고 해서 구했습니다. 네, 저도 여호와께 물으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게 되게 바로 따르는 자들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경건하고 또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라 기도하라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행동했다고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은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평안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고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경건한 자와 감에 우리는 충실한 자는 내가 이를 해결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너도 모르게 그 하던 습관대로 그게 잘 안 되고 그 몸에 배어있는 학습 때문에 그게 힘들 때도 깨어서 도움을 구하고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러면 네가 경건하고 믿음이 충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저희가 예수님께 여쭙고 회개해라 하시고 회개해서 따라가는 심령이 되게 하나 가졌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이 모습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이는 엄마 때리지 말라고 받았다고 했고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인생 중에 없어지도 선생님 말씀 주시고 네 인생 중에 없어야 될 것은 네 자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채워지게다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열심히 묻는 거 다 해야만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물으려고 생각 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가 내 곁에 계시는 그분에게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빨리 묻고 빨리 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길게 기다려 하지 말고 거룩하고자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시간이 가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답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또 해줘요.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은 내가 빨리 먹고 빨리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그 응답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시어머니 죽은 귀신부터가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시어머니 죽은 귀신부터 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영이 말씀하시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할 수 있는 발악은 다 했어요. 그거 띄려고 그랬는데 근데 나 성령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시면 떠나봐요. 한마디만 하면 떠나버려요. 한마디 끝납니다. 근데 이거 귀신인 줄 알고 하니까 마음을 아시니까는 그래서 뭐 때문에 하셨는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은 네가 나한테 1년에 한 번만 만나달라면 나 1년에 한 번 만날 거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달라면 한 번밖에 안 만나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말 뜻이 뭡니까? 네가 나를 부지런히 찾으면 나도 너한테 부지런히 말을 하지만은 언제든가 곁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제가 물었을 때 답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깨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랬는가? 문 집사가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거 아닌가? 문 집사 왔어? 난 예배 이제 가시죠.
그랬는데 내가 몽롱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잠시 잠이 들은 거라. 근데 이제 그때 벌써 깜빡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깨우니까 시계는 봤어. 근데 시계는 봤지만 시계가 똑바로 들어오질 안 하고 시간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무슨 시간인지.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시간이고 몇 시고 낮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분 전까지 제가 잠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깜빡하는 순간 잠들었을 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이 종종 있어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정말 왜 이럴까. 또 꿈을 갖다가 진실같이 꿔가지고 일어나서 이거 뭐예요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는 꿈이다 이거는 꿈을 꿔놔놓고 지금 현실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꿈이다 이거 하는 거라요. 그 정도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 꾼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니까 꿈이다. 예,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모를 때에 말씀하신다고요. 예, 지금 뭐 저녁 시간이다. 그 자다가 깨면은 새벽기도 안 드리고 잤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데만 시간이 머리가 집중돼가지고 있어요. 집중돼갖고 있는데 잠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깨가지고 아침인지 새벽기도인지 저녁 예배인지 낮 예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거고 꿈을 꿔도 그 꿈이 현실인 줄 알고 이거 어떡하지 뭐부터 해야 되겠노 이거 하면 야 꿈이다 이거지. 예, 참 혼자서 웃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곁에서 깨워주시는 거. 내가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적에는 기계 의지하지 않는데 시계예요. 시계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한 번도 1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깨워주는 없었어요. 네, 세 번을 깨우는데 어떤 날은 개 같은 년 그래요. 근데 그 소리에 내가 뻘 때리면 개 같은 년이 기시락 하면서 뻘떡이 일어나서 보니까는 예배 시간. 또 한 번 얼굴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안 깼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벌떡이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또 한 번은 벨이 막 울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시계가 어디가 없지? 하고 보니까 시계 소리가 아니고 전화벨 소리였어요. 잡으려니까 끊어져버려. 그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묻지도 안 하고 시계를 사온 거예요. 시계를 사다 놓고 나니까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안 깨워줘서 못 갔어.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4시 반에 예배 드리는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을 냈어. 그러니까 나 믿었나 시계 너 기가 믿었잖아.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냐고. 요새 폰은 자동으로 끄지만 않으면 제 시간 되면 울린다고요. 근데 시계는 언제든 같이 울리면 껐잖아. 껐으면 다시 켜야 되는데 내려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키질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시행질 나가지고 짜증내니까는 네 기계 믿었지 내 믿었나. 이제 그것을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새벽에도 못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한 거야. 기계 믿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줄 몰랐죠. 그때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그때 기계 먹고 하나님 오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답니다. 그냥 묶여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늦었지만은 생각나면은 일단은 회개하는 거. 우리는 내가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회개가 안 되니까 죽은 후에는 회개 안 되는 거 아시고 살았을 때 열심히 회개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모든 말씀과 보고 들은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